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차할에 맞춘 노래. 1절 읽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께 그리고 복된 교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엘렛 사할 새벽 암사슴 곡조 구원의 확신 노래. 어렵죠? 어렵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22편은 시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워낙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헬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아헬렛 샤할이 무엇일까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새벽 암사슴 곡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아헬렛 샤할하고 그 밑에 각주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약간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새벽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사슴이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헬렛에서 아엘라라는 것이 암사슴을 이야기하고 샤할은 새벽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은 의외로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 만큼 유명한 만큼 사실 이 22편에 대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1절을 읽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와 있었던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는 십자가 상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음에서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죽음에서 부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22편은 다르게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신학교를 가기 전에 평신도일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아주 쉽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하나님도 이 혈육의 관계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놀랍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 비밀은 뭐였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은 성도님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놀랍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경험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아마 공통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의 1절 이 말씀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보편적인 진리가 되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계약서, 약속이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평소에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최고의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복된 교회에 와서, 그것도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배 가운데 불려졌다면 좀 드렸을 텐데, 이 특별 새벽 예배는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시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남한테는, 심지어 가족하기도 말 못하는 가슴속에 묻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목사님은 그야말로 이 시대의 선지자시죠. 여러분들께서 늘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계획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계획이시다 라고 하면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어떤 심정과 자세로 이 시편을 외우면서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22편은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순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2편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기록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한 시편이 22편이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여러분의 성경책에 꼭 표시하면서 비교하시면서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편 22편 1절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7절과 8절, 7절 머리를 흔들며 8절 여호와께서 의탁하시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건 하나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마태복음 27장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를 조각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라고 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시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바로 이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7절에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의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5절에도 도마에게 손에 못 자고 그리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이 22편의 배경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 그리고 18절 내 버섯을 나누며 속옷을 제게 뽑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못을 제비 뽑고 나누며 라는 식으로 정말 주옥 같은 시편이 바로 2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 22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시편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제목이 아엘의 찬양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말로 번역을 해도 새벽 암사슴의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하기에는 감이 오질 않습니다. 새벽 암사슴이라는 것은 짐작컨대 이렇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전을 쓰시는 교수님이 사전을 쓰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0% 정도는 지금까지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결론이 안 났답니다. 많게 잡으면 30%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만 해도 주전 1300년 전부터 쓰여져 가지고 주전 200년 때까지 쓰여진 것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에 무려 11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기도이며 노래이기 때문에 워낙 오래된 언어들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암사슴, 사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꽃사슴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슴 소리 아시나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피리 소리 같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부르지? 이게 기쁜 소리야? 슬픈 소리야? 잘 모르겠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대 22편이 불려졌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탄식의 시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셨고 성경은 구약뿐이 없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이 주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이 자장가로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태에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게 굉장히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일렛 샤얄에 바친 노래라는 것은 이 전통과 맞물려서 유대인들은 주로 유복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굉장히 가볍고 아까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가볍고 경쾌한, 그러면서 아침을 너무나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시편 22편이 자장가 형식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 22편,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의미, 그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원어 성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요, 또 다른 장면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오른쪽, 우리 옛날 한자 보면 오른쪽부터 이렇게 쭉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히브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이렇게 써내려져 가는데요. 제일 위에 제가 녹색으로 칠하는 게 테일림, 이건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노래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원어 성경을 번역한 요새는 번역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제목을 22편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22편하고 1절이 표제어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개역 성경에서 1절이 그들에게는 2절입니다. 그만큼 제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 꼭 제목까지 같이 읽으십시오. 그것은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마지막 절까지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아일렛 샤얄, 새벽 암사슴의 노래라고 하면 새벽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아주 경쾌하게 부르는 노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표제어를 정리한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참조하면 아일렛 샤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일렛 샤얄 되어 있고 그 옆에 새벽의 사슴, 경쾌하고 강약이 뚜렷한 곡조로 추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말고 하나 더 보이시죠? 쭉 거기 보시면 경쾌하고 강약이 뚜렷한 곡조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시편 22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슬픈 노래라기보다도 굉장히 경쾌하고 긍정적인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주님께서 부르짖었던 그 노래는 바로 슬픔에 가득 찬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에 차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것도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라는 어릴 적부터 늘 어머니로부터 들어왔던 그 자장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숨이 조금 더 길게 남아 계셨다면 어디까지 부르셨을까요? 기운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 계셨더라면 아마 시편 22편 31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건요, 우리가 쭉 읽었지만 시편 뒤쪽으로 갈수록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또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할 것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까지 노래로 부르셨고 기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도 정말 죽을 만치 힘드신 분이 분명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처럼 절망으로 탄식하며 부르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구약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시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이런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제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신앙,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주님의 그 약속을 올 한 해 꼭 붙잡고 사신다면 주님이 마지막까지 부르셨고자 하셨던 그 노래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할 겁니다.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할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요, 이 시편은 너무나 저에게 특별한 성경책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게 나이를 40이 넘어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 나이가 불과 인생의 꽃다운 나이 30대 중후반에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죽을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고통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 짊어지게 될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평시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선교한다고 뛰어다녔는데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교회가 욕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려 해외에서 거의 6개월 이상을 체류했습니다. 사고를 낸 그 바이어를 찾아가도 저를 만나줍니까? 처음에는 만나줬지만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돈 갚아라. 무려 24억을 부도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쫓아가기 쉽지만 해외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비만 그 당시 1억을 넘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들고 갔지만 두 번째부터 갈 때는 성경책 하나만 딱 갖고 갔습니다.
그곳은 너무 추운 데라서요. 한겨울에는 영하 30도가 넘습니다. 호텔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그 사람들이 출근도 하기 전에 문 앞에,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저를 피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직원이 저를 아니까 문을 닫으면 제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보냈냐? 시편을 읽었습니다.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저는 평생에 24억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도를 24억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6개월을 시편을 읽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도 나오지 않는데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아멘 하면서 정말 시편을 100번도 넘게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친구가 12억을 갚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12억은 1년 반 후에 총 2년에 걸쳐서 전부 갚았습니다. 제가 그때를 겪으면서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 나머지 인생 전부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흔히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신학교를 가고 또 여러 가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고비를 겪었고 또 대동맥박리로 수술을 겪어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인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기 시작했냐면 시편 1편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1년에 2번 딱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려 저희가 2년 동안 했습니다.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1시간씩 했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한 가지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게 하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편은 한 1000번도 넘게 읽었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시편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시편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마음이 답답하셔서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2편의 말씀을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하시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지 않고 붙잡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태부터 우리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택해 주셨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